짠. 시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목사 채널의 박목사입니다. 오늘도 또 이제 새로운 한 주, 화요일, 새로운 또 한 주 동안 또 매일매일 큐티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큐티, 생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보는 화면하고 실제 영상 나갈 때는 반대로 보여지는군요. 여기는 역시 저희 그 비터 예배실입니다. 그 교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같이 한번 큐티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네. 이게 참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죠. 옷이 점점 이제 얇아지고 있는데 날씨 또 이렇게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자, 오늘부터 또 새롭게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샬롬 해주셨네요. 샬롬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실시간 보이는구나. 신기하네요. 처음으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시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왕원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이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서 역대상, 역대기에도 또 민수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장 아론과 그 제사장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다가 하나님께 직결 심판을 받아서 죽은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직결 심판을 받는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과연 이 일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장인 9장에 보면 9장 24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온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사르고 제물을 불사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환영하게 됩니다. 그렇죠. 눈앞에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이때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켰다는 표현도 9장에서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불인데 하나는 축복에 받아주신다는 불이고 또 하나는 거절,
저주와 심판의 불로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과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어떤 그 과정들을 절차들이 9장에 나오죠. 그렇게 거룩해 하는 절차들을 거쳐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시범 케이스로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냐면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이제 분향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로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 두 시신이 옷을 입은 채로 그 시신을 내가게 되는데 사람이 불에 타 죽었으면 옷부터 타겠죠. 그런데 그 옷을 입은 채로 사람만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은 이 불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내린 심판의 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불 외에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틀린 거죠.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침마다 해야 되는 반복적인 일이었고 꾸준히 신중하게 매일매일 조심했어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반복적인 일이고 매일 그렇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가볍게 생각했는지 이제 뒤에 좀 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잘못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죽었어요.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에게 직결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아론이 충격을 받겠죠. 아버지로서 굉장히 상처도 받고 놀라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에게 아들의 죽음 장례에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고 아예 참석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을 가서 슬퍼하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아들의 죽음 장례에 참여하지 않아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제사장은 제사장의 업무를 할 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시신은 사람이 죽든지 시신은 부정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으로 아무리 제사장이 부정한 것 시신을 만질 수 없어도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장례에 참여하고 시신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허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 두 아들이 죽었고 직계 가족이니까 사실은 이 규칙상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두 아들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연사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받아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는 하나님께 추가적으로 처벌을 아론도 더 받지 않도록 아론이 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그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두 아들의 죄가 뭐예요? 두 아들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죄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또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훼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에게 너희들은 지금 현재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고 거룩한 임무를 수행 중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들도 훼손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너라도 당신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있어라. 이제 이런 의미로 아론에게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 장례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도 역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아이고 안타깝네 젊은 나이에 죽었네 뭐 그런 슬픔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두 제사장에게 직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참으로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8절인데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원래는 보통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직접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하면서, 제사장 너희들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거룩한 임무를 수행할 때는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 이래요. 사실 성경에서는 포도주나 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음료로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참고하는 책들에 보면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대충 엉성하게 그렇게 하다가 죽은 이 사건에 아마 그 원인은 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정신이 없이 흐리멍텅한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그냥 아무 불이나 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그냥 대충 하면 되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충 했다가 이런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앞으로 이제 집중을 해서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술에 취한 정도, 술을 마시는 문제, 술을 마시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태도나 어떤 마음가짐이나 준비에 대한 부분들,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3절이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그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거룩함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담이 너무 많이 가지고 부담 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부담 없이 가볍게 나는 뭐 편하네 막 이러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꼭 제사장만의 일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일을 우리는 다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신자들은 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직결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론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그 마음의 그 무게,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거라는 그런 결론들을 내려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론이 자기 아들이 직접 그 눈앞에서 죽은 것을 목격한 그 슬픔을 슬플 수 있는 그 아버지인 아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잠잠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분명히 거기에 걸맞게 거룩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구별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분명히 하나님도 보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또 제 아이들이 저한테 항상 집에서 하는 말이, 아빠의 집에서의 이 모습을 교회에서 본다면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난으로 제가 집에서 있는 이 복장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면 어떨까, 그럼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는데, 그죠?
우리는 다 이렇게 사역을 할 때나 또 우리 집에서의 생활할 때나 보여지는 모습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거룩한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샬롬 댓글 달아주시고 김현주님께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켜 거룩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끊어내게 하소서,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내일 또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